오늘 본문이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데요. 17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8장 7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장장 두 장에 걸친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인 17장, 18장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따라 나오는 어떤 부속물 혹은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 18장입니다.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란다면 창녀, 음녀라는 것이고요. 18장에서 가장 비중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란다면 이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체 이 큰 음녀, 창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성격을 규명해보고 살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어떠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 시작이 되는 17장 1절에 보면 지난 주일에 7 대접 재앙이 내릴 때 7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받아서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또 강과 물 근원에 쏟고 해에 쏟고 뭐 유브라데 강에 쏟고 이런 게 쏟을 때마다 땅에 그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 하나님의 그 대접 재앙을 받아서 쏟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몇 번째 천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7명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 혹은 많은 물, 바다를 의미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다, 많은 물 하면 제일 먼저 공포와 혼란과 죽음을 연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물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이 헬라어 단어도요, 그 위에서 놀다, 좌정하다, 무슨 영향력을 끼치다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 바다 위에 앉아 있는 그 음녀 창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사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위협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후원받고 그러한 것들을 등에 지고 뒷배경으로 하고 이 음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음녀 창녀라고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어느 사회나 구조 속에서 남성들이 더 성적으로 많이 문란하고 타락한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한데 왜 꼭 성경은 이렇게 음녀 창녀라고만 말할까 하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음녀나 창녀라고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합니다. 어떤 데서는 왕과 신하, 또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 목자와 양, 또 다른 비유 하나가 있다면 주님을 신랑,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성도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엊그제 무슨 글을 보다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 여성들은 감히 남성들에게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남자친구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면 너는 마누라한테도 꼭 쥐어 사는 놈이구나,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그 남녀 관계는 항상 남성이 우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로마 시대의 성생활, 성적 윤리, 도덕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은 성적인 타락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다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문란했던 남성들보다 더 문란한 여성들 창녀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아내가 다른 남자나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될 존재들이 너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도리어 등지고 멀리하는 그러한 삶, 음녀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음녀라고 말할 때는 꼭 여성 어떤 그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애전보다 가면 갈수록 더 정감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지, 결혼은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등지고 사이가 멀어지면 결국은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는 항상 음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제 음료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는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메시아, 아이를 낳는 여인, 임신한 여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인도 여자라고 둔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뭐가 뭔지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를 아주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뭐가 진리이고 거짓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달려올 때 절대 뿔 달린 무서운 존재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협박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어떤 것을 미끼로 삼아서 사탄의 세력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음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책이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7편 28편에 보면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신뢰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탄의 세력은요, 음료로도 가장하지만 음료의 그러한 삶을 살게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헷갈리기 위해서 자꾸 주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12장에서도 메시아를 낳은 그 교회가 핍박을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음료도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그런 걸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장소이기도 한 반면에 고난과 실패와 불평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의 실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덫을 놓아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의 자연적인 욕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이 비슷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짐승도 이마에 이름을 적었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이름을 적었다. 계시록 7장에 보았을 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인데 그 사람들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 똑같죠. 이름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뭐 그런 거, 성격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음료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의 실체가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17장 5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7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됐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바벨론이다. 그래서 18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인 그 음녀인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잘 상세하게 표현해 놨어요. 17장에서는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면 18장에서는 선지자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고대 고바벨로니아 혹은 또 신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는 언제 발생했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우리의 이름,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높이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쌓은 민족 나라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BC 19세기 정도에 나타났는데 한 600~700년 정도 있다가 그 고대 바벨론이 멸망해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1226년에 그 고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다가 언제 또 나타나느냐? 그 멸망한 지역에서 한참 또 한 600년 정도 후에 BC 636년에 신바벨로니아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벨로니아가 일었을 때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지금의 뭐 G1, G2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바벨로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라와 제국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땅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부의 역할, 정부의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국은 그렇지 않고 그 어떤 한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이웃 나라, 다른 나라를 쳐서 공격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자기 나라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도 두고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국을 좋은 의미에서 대영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나쁜 나라죠. 영국은 한때는 전 세계에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던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는 말은 아주 제국주의 나쁜 나라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날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왜 미국을 미국 제국주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자유민주 국가인데 스스로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에서 콜록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자기 울타리 안에 두고 자기 종속 국가처럼 실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주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가 우리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대 국가인 북한 같은 데는 미국 제국주의야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제국주의는 어떠한 나라들이 제국주의냐? 애굽이 그렇게 컸어도 제국주의라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세계 최고의 그 당시 막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영토에 편입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바벨로니아 제국주의가 7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아요. BC 586년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로니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냐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에게 멸망해버리고 마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서 지나서 그렇지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적 그리스도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와 문명을 가진 이 세상의 으뜸이 되는 상징이 되는 나라로서 항상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다시피 한 그 강대국이 하나님을 등지고 벗어나더니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70년 만에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한참 후에 1800년대에 독일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문명들이 이렇게 발굴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바벨론 제국, 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전 제국이 무너졌도다 그래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미 600년 전에 지금 멸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실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지금 그렇게 바벨론과 똑같이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너 일본 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잖아요. 뭐 기찻길 인력 오막살이 뭐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도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을 거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로마 제국이 과거에 바벨론 같지만 너희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무너지고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말 거다.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이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 그것만이 큰 죄라서가 아니라 그 바벨론의 죄를 아주 18장에서 극명하게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은 사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데려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게 더 큰 죄 같지 사치 조금 한다고 그게 뭐가 큰 죄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사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그 필요 이상의 물질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 분에 넘치는 생활하는 것을 사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은 이 사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사치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이 사치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어느 것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사치이고 아닌지를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 너희들도 바벨론과 똑같이 바벨론의 죄악을 사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사치하기 때문에 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건데 망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망하게 되지 않으려면 빨리 그 바벨론의 죄악에서 나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치가 뭔가? 제가 어느 젊은이한테 물어보니까 너 사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최신 컴퓨터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맞는 말.
또 어떤 젊은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그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고급진 자전거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게 사치품이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치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옷 입은 거, 가방 한번 살펴보세요. 사치품이 몇 개나 있는지. 뭐가 사치일 것 같아요?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치일까? 바벨론 제국의 특징을, 삶의 방식을 한 단어로 18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번영, 권력, 명예, 인기, 출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등지고 멀어져가는 삶, 이상향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절대 참 진리고 참 기쁨이 아니라 거짓 기쁨과 거짓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방법이 바벨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바벨론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만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사는 것,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을 조장하고 선동합니다. 사치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전념성을 아주 강해요. 모든 사람들이, 요즘 한참 지나갔지만 제가 부목사 때요, 신방만 가면 어느 집이나 코끼리 밥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제.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친구가 명품백 가지고 다니는데 나도 명품백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명품백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사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명품백도 여러 가지인데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도 그 넘는 것도 있는데 얼마짜리까지 용납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 손에서 그래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뭐 500만 원짜리 사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치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짜리까지가 사치입니까? 잘 들으세요. 사치는 내가 큰 것을 가졌다, 많은 것을 가졌다, 명품백이 있다 없다에 의해서 사치를 하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사치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구멍 뚫린 마음을, 내 외모를 2천만 원짜리 명품백으로,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싶다면 그건 사치야. 꼭 5천만 원짜리 구두가 아니라도 구르마에서 산 1,000원짜리 옷이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어라고 욕심을 부리면 그 1,000원짜리 티셔츠도 사치품이야.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살아도 나는 이것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큰 집이나 큰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내가 더 큰 자동차를 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다 사치품이야.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집이 없어져도 내 명품백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벨론은, 사탄은, 짐승은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끼를 던집니다. 돈을 던져요. 더 잘 살게 만들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도록 만들어버려요. 다 사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는 주님을 만족한다라고, 주님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고 찬송한다라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사치하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 것 좋아하고 따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파트로 더 비싼 명품을 사기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너희라면 너희들은 다 바벨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번영, 성공, 화려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번영을 이루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늘 18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 줄 아세요? 사치하는 삶, 오직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한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벼랑간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죽고 맙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음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와 함께 있다가는 같이 이 땅이 멸망할 때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만 보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수평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직 하늘을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에 도착했어요. 바로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1장, 22장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